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33년의 삶 가운데 전반부 30년과 후반부 3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3년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공생애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또한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처음 30년은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들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시험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당장 배고프고 줄이고 있는데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어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각각 다르고요, 장소도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성전 꼭대기일까요? 시험하는 장소가 왜 성전 꼭대기일까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이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산 위에 있고, 또한 성전은 그 위에 지어졌고, 그 바로 밑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기드론 골짜기까지 140m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예수님한테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로 어떻게 하셨어요? 막아내셨어요. 이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인의 전신갑주 중에서 바로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귀 역시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마귀도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단도 그렇습니다. 본문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씀을 인용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영적인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고요, 알 뿐만 아니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한번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인기를 얻어보라는 거예요.
명예를 얻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귀는요, 예수님께 아주 쉬운 메시아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플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이용을 해서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봐라, 쉬운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이고 인기를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의 의미가 뭘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생각입니다.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게 하고 인기를 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속이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기라는 게 나쁜 건가요? 명예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인기를 싫어하고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의 인정을 먼저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더 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파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 명품 핸드백에 집착하는 거 아시죠? 왜 여성들이 명품 핸드백에 대해서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면 자신이 마치 명품 인생이 된 듯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명품 가방을 가져오셨어도 저한테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명품인지 짝퉁인지 잘 몰라요. 여성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반면에 무엇에 집착하는 줄 아세요? 자동차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가진 사람들은요, 식당에 가가지고 그 좋은 차 키, 브랜드네임이 있는 그 차 키를 테이블 위에 탁 자신 있게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죠. 남성들 가운데는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마치 자신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쇼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허영심입니다. 과시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요,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과시해봐라, 쇼업을 해봐라, 그래서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있거든요. 성경도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좋게 봤어요.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돈보다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욕구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명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한 명예심을 갖고 추구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에 현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나중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사도들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아주 선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사도들한테 헌금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 자신은요,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자기가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고요, 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이 올바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비전입니까? 수적인 성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분명히 알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메인 포커스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고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지금 마귀는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마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광야가 어떻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고생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가지고 불러내서 죽게 만드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이 마사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다면,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시험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귀의 시험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에 관한 분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일을 경험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 있어요.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는 잠깐 동안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놀랍고 기적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아주 평범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센세이션을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센세이션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잠깐 눈에 번쩍하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센세이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신비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더 신비하고 새로운 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을 보더라도 전에 없었던 특별한 해석을 좀 해서 설교를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 선지자가 고래 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사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과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든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최대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증명한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메시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기적이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표적이든 기적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게 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들렀던 곳이 있는 거 아세요? 그것은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테네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면, 아덴은요 헬라의 수도였고 또한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막 흥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철학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계획대로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철학적인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아덴의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덴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복음을 철학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한참 부흥과 성장을 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쇠퇴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그렇게 크리스찬이티가 있었고 복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지금 크리스찬들이 줄어들고 있는 사실이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을 하다가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약화되었고 철학화되었고 문화화되었고 종교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심령 속에 지니고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십자가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항상 자기의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 뜻대로 이끌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문제가 많이 생길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까? 그러면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0일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생의 자랑,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허영심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